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여러 사람이서 같이 의논하고 하다 보면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신속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멀리 가려면 예상되는 모든 어떤 어려움들 또 어떤 장비들 또는 그 모든 것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견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가야 지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자, 어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신속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이제 길게 내다보면서 멀리 내다보면서 또 천천히 해 가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지혜죠. 이 교회를 이렇게 조직하는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조직되지 않았다면 교회는 한 세기도 전에 시작된 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소멸되어 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다나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고 조직하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 그리고 또 교회에 직분자를 주신 것은 다 조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수많은 도전과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런 조직을 소홀히 한 교회들은 이제 회중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회중교회들은 초기에는 어떤 말씀에 부흥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 교리에서 정통 교리에서 떠나가지고 이단이 되거나 또 잘못된 그런 그 운동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조직되지 못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외부의 압력이나 또는 내부의 부패성에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조직을 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직하면 조직폭력배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회에 조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직은 하나의 집을 세울 때 보면 기둥과 같이 아주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장로가 세워지지 않는 당회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회가 세워져야 이 교회가 힘있게 어떤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당회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빨리 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이렇게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도 보면 이 개혁교회들이 군데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미미한 형태예요. 전체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중에서 개혁교회가 굉장히 미미한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에도 보면 로마 카톨릭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모든 게 경제권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개혁교회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구속되면 장로가 대신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장로가 구속되면 집사가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이런 어떤 조직된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끝까지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솔로몬에게는 이 다윗이나 사울과 같은 어떤 특별한 성령의 임재한 그 체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 성령의 임재의 체험을 받고 뒤에 가서 범죄함으로써 그걸 잃어버렸었고요.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제 끝까지 잘 이렇게 진행해 나갔다고 한다면 솔로몬 기사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 아마도
그 다윗과 사울은 이제 왕정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그 성령의 임재의 능력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 이미 지금 솔로몬은 모든 것이 안정된 상황에서 왕의 직무를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정된 상황 속에서 이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에게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돌파력보다는 이미 있는 체제 안에 있는 체제를 더 효율화시키고 더 조직화시켜가지고 국가의 시스템을 강력하게 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은사를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나라를 조직하고 또 지혜롭게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 통솔함으로써 강력한 나라, 평강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이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자신이 당장 해야 될 일들을 알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을 먼저 세웁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어떤 견고하게 만드는데 온 힘을 다 쏟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온 이스라엘에게 어떤 회자되었고, 모든 백성이 약관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보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로부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국가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또 안정시키려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수적인 일이겠죠. 그래서 조직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국가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정부 여당에서 뭐 어떤 개혁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발목 잡고 해서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딜을 하는 거잖아요. 니네가 한 거 이거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도 이거 해라. 뭐 등등의 이런 식의 체제를 하는데, 국민적인 절대적인 지지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들이 개혁 입법들이 다 가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먹히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해봐야 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근데 지금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정말 어려운 이런 개혁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각 지파의 경계를 정하고, 거의 자치행정처럼 이루어져 왔던 지파별 이런 그 통치 체제가 중앙 집권 체제로 오고,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또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게 가령 우리가 뭐 그 데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택시 파업하는 것도 택시가 수입이 줄어들까 봐.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지파들의 경계가 지금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 지금 벌써 400년, 500년 이렇게 흘러온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지파의 경계를 확 정하고, 그동안에는 지파의 어떻게 보면 좌장격인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분권적인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부족적 그 통합의 그 정치 틀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싹 개혁해 가지고 각각의 지파의 경계를 획정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세워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반발, 또 분쟁, 또 이게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게 아주 강력하게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다윗처럼 큰 용맹한 군사도 아니고 막대기로 사자와 곰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다윗처럼 불만투성이인 오합지졸이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력한 군사를 만드는 그런 그 교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행정의 시스템을 잘 개혁하고 극대화한 면에서 다윗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겁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솔로몬은 왕국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국가적인 통일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국가가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이것은 아마도 솔로몬의 성장 배경과도 아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사울이나 사울은 농사하는 자였고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태어나자마자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그리고 한 10살쯤 됐을 때는 그 압살롬의 그런 그 반란도 겪고, 또 왕궁에서 어떤 음모들, 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자랐을 거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왕제로 이미 그 선지자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서 있는 또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그 독서도 하고, 엄청난 그런 능력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잘 보고 배웠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안정된 그런 상태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중앙 관리를 파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세금을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파마다 왕실에 먹을 것과 또 국가의 어떤 재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정 조직이 관료화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낸 겁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정실 인사를 하지 않고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성실하고 겸손하고 청빈한 그런 중앙의 관리들을 지방에 파견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내서 백성들이 신뢰하면서 자신의 생업에 잘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죠.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언약에 기초한 그런 나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직 행정 체계는 바로 이런 언약이 잘 시행되도록, 또 그것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공유와 궁율의 정신이 잘 그 시스템 속에 녹아서 들어가서 백성들이 그런 시스템에 이렇게 따를 때 정말 자신들에게 안정과 평강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자발적으로 그 시스템에 복종하게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막힘없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 조직이 세워져야 되고, 직분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조직과 이런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시행되고 복음의 영광이 힘차게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제도화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조직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그 백성들의 안식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되지 않는 그런 군대가 오합지졸인 것처럼, 조직되지 않는 교회는 사단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양육이나 또 선교적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잘 조직되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그 직분자들, 성실하고 깨끗하고 또 그 헌신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직분자로 세웠을 때 교회가 참된 안식과 또 평강을 누리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조직되고 또 이런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인간의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부패성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힘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지의 사람들 가서 참 순박하고 또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럴까, 이런 게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뺀질뺀질하고 또 이게 뭐랄까 정감이 없고 막 이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그 제3세계 또 중국에 하지만 또 이렇게 순수하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교만해지고 뻔뻔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말 순한 양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힘이 있는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 이 늑대로 돌변하고 사자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이와 같은 체제를 가야 된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라도 그 사람도 역시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전권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교권을 가지면 안 된다. 장로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힘이 몰려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알고서 그렇게 그걸 막기 위해서 교회 조직을 세웠던 거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조직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최고의 목표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분자를 공격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장교를 없애버려야 군대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합지졸로 그냥 혼란에 빠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의 질서, 개혁교회의 헌법이 어떤 면에서 이미 검증된 또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한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 또 교회의 직분자 세우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교회가 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혁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마 교회를 극복하고 우뚝 복음을 이렇게 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그런 성경적 직분, 성경적 조직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 주어진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직분자와 또 교회의 조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권위,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외형적인 조직과 외형적인 시스템은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의 다른 종교 체제들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는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조직되어야 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청렴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또 헌신적으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교회가 조직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를 따라서 다 굳게 조직되어서 그 조직에 맞게 우리가 잘 살아나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20절로 28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절과 21절을 보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섬겼더라 그랬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의 성취가 출애굽에서 1차적으로 성취되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 때 어떻게 보면 그림자적으로 최고조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 진정한 살롬의 왕국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4절에서도 보면 그 전에 보면 그 하수라는 것은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굽에서부터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모든 그 지경에 있는 나라와 족속들이 다 이 솔로몬 왕국에 복종하고
거기에 조공을 바치는 이런 그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7세 40년 동안 그 지역엔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모두 나라 안과 밖이 온전하게 평화로운 시대가 된 겁니다. 22, 24절에 보면 그 나라의 어떤 그 굉장한 그 부요함,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보여주는데, 곡물 또 이 먹는 양이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뭐 밀가루가 뭐 30석이고 뭐 이 하루분 일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 있는 관리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왕궁과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관리들이 14,000명에서 어떤 32,000명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들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뭐 밀가루가 뭐 3,300리터다. 우리 오늘날로 계산하다 보면 뭐 어마어마한 양이고, 살찐소 10마리, 또 들에서 방목해서 키운 또 소가 또 20마리, 양 100마리, 사슴 노루, 쇠고기, 뭐 방대한 양의 이런 식량이 소비해야만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늘 잔치하고 뭐 이랬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26절과 28절에서는 솔로몬의 말과 병사들이 뭐 어마어마한 마구간만 뭐 4만 개, 또 마병이 12,000명, 엄청난 수의 말과 병거와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은 이미 이제 뒤에 가서 쭉 나오니까,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번영, 영광, 그리고 그 백성들이 누리는 안식이에요. 25절이 핵심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역사상 유일하게 사방의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했고, 백성들은 번영과 평강, 안식,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은혜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는 힘의 통치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소외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대행자가 통치하는 것은 의의 통치, 그래서 살롱과 평강과 안식이 넘치는 그러한 통치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이런 평화는 뒤에는 그 에덴 동산의 그런 평화로운 그 상태를 보여주고, 또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 시대의 평강을 예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도 그런 게 나왔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시대에는 지금 이런 솔로몬 왕국이 멸망하고 남북 왕조로 바뀌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 메시아 시대의 평강과 안식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의 모든 그 상황은, 평화의 시대는 각기 무화과 나무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 메시아 시대의 평화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가서 4장 4절도 그렇고, 스가랴 3장 10절에서 그렇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중간기 문헌인 마카비서에서도 그 하스몬 왕가의 그 시므온이 잠시 이스라엘의 유다의 독립을 쟁취했을 때 이 솔로몬이 예언했던 그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임했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광고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따 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그 나다나엘도 또한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예표했던 그 메시아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과 자유가 주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미 우리가 지금 이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각기 안연히 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미 우리는 안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면 이와 같은 안식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그 11장 하반부 문맥을 보면 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자들에게, 강한 자들에게 감추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에게 안식이 있을 거다, 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12장에서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죠.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쭉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네가 병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자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왔었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이스라엘 왕국이 평화를 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문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우? 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따라 살지 않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자기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늘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있어요. 그 사람은 염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안식하게 하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이 그 백성들을 안연하게, 안식하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단을 정복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써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계속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면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가 거짓 신들에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거짓 신들에게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혜로운,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도 이 백합화만도 못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얼마나 큰 걸까요? 그럼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못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번영과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묵상한다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29절로 34절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지혜와 능력은 솔로몬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29, 30절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전후후무하게 너가 지혜롭게 될 것이고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동양과 애굽은 양극포괄법이에요. 메리즘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천을 지었고 그 노래는 1,005을 지었고 초목부터 시작해서 동물과 생물까지 그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통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글 쓰는 은사를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능가할 정도로 작문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의 위대한 스승이 됐죠. 잠언을 대부분 솔로몬이 썼고 전도서와 아가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시편 72편과 127편을 썼어요. 아무래도 솔로몬은 안정된 그 상황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했겠죠. 많이 세상을 관찰했겠죠. 또 주변의 메소포타미아 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다 이렇게 탐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사색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식의 폭은 또 이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깊었던 것이죠. 문학적인 재능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알고 뭐 물고기, 새, 우술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백향목 다 알고 있는 이런 백과사전적인 지식에다가 더 깊이 있는 지식, 박사학위가 그냥 수백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시편 112편 2절에서 말한 사람이 아마 솔로몬이 아닐까 싶어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사, 여호와의 창조 세계를 즐거워하면서 연구하는 것. 수학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수학하는 것이 지겹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피조 세계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사람. 개미의 활동을 보면서 야,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도마뱀이 어떠더라. 다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계시해주는 이런 솔로몬의 놀라운 그런 지혜를 우리가 봅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문학가, 철학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지혜의 그 왕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우리 자신과 세상과 역사를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관통하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지혜를 참으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저장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는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밖에서 어떤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어떤 학문도 어떤 답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답이지 영원한 답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과 다른, 질적으로 다른 지혜를 소유해야만 돼요. 키에르케르크 얘기까지 사실 쭉 한 서너 단락 이상, 요한복음 1장 43절까지가 여기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나가미에다가 붙여놨어요. 저기다가 올릴 때는 자를까 싶은데 같이 한번 보자고. 보세요. 키에르케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 상이성 또는 시간과 영혼의 무한한 질적 차이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시간과 영혼의 절대적인 차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가 10만큼 있는데 예수님은 1000만큼 있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지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극대화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을 극대화한다고 그래서 시간의 끝없음이 영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은 초월적인 시간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극대화하고 다 총합해도 예수님의 지혜에는 털끝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그냥 세상에 누구는 뭐 이렇게 우슬초부터 뭐 백향목부터 물고기부터 새까지 뭐 다 하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의 지혜도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지혜가 들어있어요. 전도서나 잠언이나 아가서에 보면 인생의 의미를 관조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역사 안에 있는 시 공간의 세계 안에 있는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그 현상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 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가 사물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겠는가. 그가 그런 지식을 가졌다면 좀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남보다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 좀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잘 내려다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에서는 여전히 멀지 않는가. 인공위성에서 보면 그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수명을 10년을 연장한다 해도 영원 안에서는 똑같이 미미한 게 아닌가. 무한에서 보면 모든 유한은 동등한 거예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1억 좀 벌었으면 뭐합니까? 그죠?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지. 거기서 거기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를 얼마를 더 가졌느냐, 단어를 몇 개 외웠느냐, 점수가 90점 맞았느냐, 30점 맞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인생을 보면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이냐, 여기서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단지 세상의 지혜를 합한 정도이거나 극대화한 정도의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에서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유효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을 가르쳤고 초월적인 시간과 공간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따라서 살라라고 가르친 거예요. 책을 짓는 것도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네에게 진짜 중요한 거고 행복한 거야 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솔로몬이 예표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신 것, 12지파 세운 것, 하나님 나라의 조직 12로 시작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죠. 제자들은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교회의 조직과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지역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조직으로 진용을 갖추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진용을 갖추고 복음을 들고 전진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들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더 견고하게 진용을 갖추고 이런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솔로몬은 그분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현세와 내세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누리도록 부르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다 아는 사람이니까 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할 거고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줬고 너희들이 그걸 알았다면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는 질적으로 다른 신령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각과 지혜로 자신과 역사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복도 걷어차면서 이것저것 다른 것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야 친구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선지자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야, 한번 가봐. 따라와봐. 빌립이 나다나엘을 억지로 끌고 갔을 수도 있어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보라, 나다나엘을 보면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압니까? 나는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실 뿐만 아니라 그의 거주 공간과 마음속의 갈망까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는 과거, 여기는 미래. 예, 우리는 그죠? 시간의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영혼 속에서 보면 똑같은 거리라고 그랬죠? 동시에 보여요. 태초에서 끝에 봐도 한 점으로 보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선으로 표현한다면. 그죠? 여기서도 보면 선으로 보일 거예요. 하나로 점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월적인 시간 세계, 영원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행위를 다 알고 계세요. 자, 그 1차적인 그 목적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이 왜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뜬금없이. 그 문맥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지금 피폐한 상황 속에서 언제 그 선지자가 와서 다시 솔로몬 시대와 같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각기 안연하게 살 수 있는 그 평화의 나라가 언제 올까? 나다나엘의 소망과 갈망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까? 즐길까? 그게 아니고 주여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와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여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늘 그걸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 모든 참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의 마음의 갈망을 드러내시면서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자기 추구가 없다.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없다. 라고 드러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가져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하늘에 속한 지혜와 복을 이미 받아서 메시아 시대의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어야 되고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위해 살까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라, 이는 새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가 없도다 라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삽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새 이스라엘은 이러한 허접한 것들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도달할 때까지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그날을 갈망하면서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이스라엘 참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참신자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신자는 마음을 속이면서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딴 데 마음을 두면서도 거룩한 척하지 않죠. 자기 지혜로 자기의 앞날을 개척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회적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의 활동 속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참신자는,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될수록 자신의 부패성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참신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깨어나서 주여 궁유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꿈속에서도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꿈속에서 죄 안 져요? 예, 죄 져요. 일어나자마자 탄식하면서 주여 궁유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일이처럼 저는 아무런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셋째로 새 이스라엘은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일반 은혜가 됐든 특별한 은혜가 됐든 자신이 받은 것이 어떻든 간에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감사는 자신의 공로나 자랑이 아니라 은혜에 적합한 반응입니다. 아무리 많이 헌신했고 아무리 많이 주님을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도 갚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참신자는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지만 자신은 그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신자는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굴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는 신자는 작은 물결에도 요동하는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풍파 속에서도 올곧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섯째로 참신자는 기쁨으로 경건을 추구합니다. 참신자는 자신의 거룩함을 열망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도록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이 자신과 교회의 힘이고 평강의 원천임을 깨닫는 것이죠. 거룩함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순경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그가 새 이스라엘 참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 속에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가장 지혜로운 분, 가장 능력 있는 분, 메시아의 평강과 사람의 모든 갈망을 채워주실 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남방여왕들, 솔로몬에게 배우렸던 왕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솔로몬의 지혜는 바다의 모래와 같고 넓은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지혜는 바다의 모래를 금으로, 황금으로 만드는 지혜,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보석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 창조주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왔던 것처럼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지혜를 배우러 나와야 되죠. 예수님이 이 지혜를 교회에 맡기셨고 또 교회는 땅끝까지 이 지혜와 메시아 시대의 번영과 평화를 전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 세상의 간교함을 폭로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면 제대로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소비주의, 뉴에이지 사상, 학교가 모든 걸 결정한다. 초등학교 4학년이 인생을 결정하니 이게 뭐죠? 자기 욕구의 충망, 이런 것에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걸고 있어요. 네, 망하는 길입니다. 도덕적인 상대주의, 또 종교가 된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걸 외치고 사단은 그걸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사단이 외치고 있는 사단의 논리, 사단의 언어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신기루와 같은 사단의 식탁, 거기에서 지혜와 번영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식탁 안에만 진정한 번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거짓의 아비가 아니라,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그가 세운 교회의 조직과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또 번영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유와 안식과 평강과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통치가 힘이 없어서 그럴까? 무기력해서 그럴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일까? 아니면 어떤 아직도 사단의 나라에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일까?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옛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사람은 최대한 빨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습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습득해서 그걸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 동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고 공산주의가 일당 독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왔는데 여전히 중국처럼 생활해. 중국은 뭐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보면 뭐 중간에 막 그냥 돌아도 돼요. 그리고 뭐 건널목도 그냥 막 가요. 그냥 뭐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지 떼잖아요. 거기는 뭐 중국에는 가령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해요. 막 무슨 뭐 재활용이든 뭐 일반 쓰레기든 음식물 쓰레기든 다 털어서 버려요.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와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 과태료 받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겠죠. 삶의 방식이 달라요. 북한에서 여기 우리나라에 왔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죠?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누리려면 우리나라의 법에 빨리 신속히 적응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옛 세계관, 옛 삶의 방식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했어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세계관과 생활 방식을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그 3장 1절로 10절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 때 참된 만족과 행복,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갈망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내면하고 체현할 때, 체득하고 나타낼 때 진정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체현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최고라고 인정하고 다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동의하고 찬동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자동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되지도 않은데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지식과 또 새로운 정보는 우리가 나쁜 습관이 얼마나 잘못됐고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게는 하지만 그걸 버리게는 못해요. 패스트푸드가 안 좋은 책을 햄버거를 먹으면서 읽을 수 있어요. 라면 먹으면서 읽을 수 있어요. 에? 다 지식에 동의해요. 근데 내가 끊어야지. 패스트푸드를 끊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혈압을 없애는 방법. 책 읽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고혈압 없애겠구나. 하지만 식생활을 바꾸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실제로 자기의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고혈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돼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 증대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습득된 과거의 방식, 과거의 세계관을 없애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슨 받아봤잖아. 수영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아무리 해도 훈련 안 하고 됩니까? 그냥 딱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구나 하면 되겠구나. 됩니까? 배구에 이 토스 해주면 스파이크 한다고 이렇게 막 계산해가지고 몇 초 안에 뛰어서 올라서 딱 때려야지.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됩니까? 실제로 해봐야 돼. 계속해서 반복된 훈련을 해야만 그게 해도 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훈련은 영적 전쟁이에요. 경건 훈련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부패한 육신이 그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보통 싸움으로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이 반복되어서 거룩한 습관으로 형성되어졌을 때 거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만족, 행복을 거기서 누려요. 한 2주쯤 전에 우리 아파트에 그 산수유 나무가 쫙 이렇게 있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근데 꽃이 안 피는 게 뿐만 아니라 그 앙상한 가지에 빨간 그 산수유들이 그냥 꽃보다 더 많이 열려 있어요. 아니 그것들이 지금 꽃 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열매를 달고 있으면 어떡하나. 올해는 산수유 꽃을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밑에 산수유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 저것들이 꽃이 이제 나오려고 다 밀어냈나? 했더니 엊그저께 보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들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맛있는 것부터 다 먹다가 또 안전한 곳에서 다 먹다가 이제 없으면 이제 자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아파트 앞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막 누가 먹지도 않고 하니까 툭툭 떨어져요.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새들이 그냥 때로 몰려와가지고 막 소리를 시끄럽게 그러면서 막 그 감을 쪼아 먹는데 감나무 밑에 있는 그 차는 다 벼락 맞았어요. 홍시감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온통 그냥 범벅돼 있는데 새들이 돌아다니다가 산에 있는 거 다 먹고 없으면 이제 그런 주택가까지 와가지고 그런 걸 먹는 것 같은데 산수유 나무에 붙어 있던 열매들을 새들이 쪼아 먹으면서 다 떨어뜨려 놨어요. 네. 그 틈을 타서 산수유 가지에서 노란 꽃들이 촉촉촉촉 피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못 떨어뜨리면 새가 와서라도 떨어뜨려 둬야죠. 스스로 훈련을 못하면 교회가 나서야 돼요. 교회가 나서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거 먹지 마라. 애들이 편식하는 애들 편식 없애는 캠프 한번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야채만 먹는다든가 등등의 가령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쁜 습관을 없애주는 이런 일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되지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완고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과 징계를 통해서 옛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 심서 대장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소여야 돼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체육관이고 운동장이고 학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가정도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훈련할 것을 교회에다 떠넘기면 안 돼.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잘 지도해야 돼요. 사소한 건데 그게 아주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건 A 범절 이런 거는 다 부모가 가르쳐야지, 목사님이 야 무리하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 자꾸 하면 듣는 사람도 싫고 애들도 싫고 말하는 나도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가정에서 다 해가지고 온전한 훈련 시켜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그걸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지금 어린이들은 그래도 한번 딱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 그 틀 안에서 잘 자라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는 우리가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명은 죽으나 사나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자동으로 습득되거나 순간 이동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걸 잘 알고,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세계관과 삶의 방식,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습관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에서 진정한 이민이 시작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사단의 나라의 삶의 방식, 옛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번영과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교회는 이런 경건한 군사를 만드는 영적 훈련소의 역할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에서 성실하게 구현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원리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구현하는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체득한 사람은 매사에 안정되고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이렇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또 평강과 안식과 자유의 그 잔치로, 메시아의 잔치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평강은 메시아 시대의 평강과 번영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조직을 잘 갖추고 또 강력한 그런 집권 체제를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주변 나라들이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과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그런 나라를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모든 지혜와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진리를 좀 더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초월적인 진리를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져와서 보여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작품들을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지혜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사온데,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게도 과거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경건의 훈련에 매진케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모두가 영적 군사로, 경건한 군사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